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또 뭡니까? 배척, 제자들의 배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하실 일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구약의 예언을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 그분은 확실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둘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겸손하신 구원의 왕.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당시 왕들이 입성할 때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이 입성할 때는 천군 만마를 동원하고 막 군악대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빵거리가 풀려지고 막 창과 검이 빵빵빵 하고 막 백마를 타고 막 가면은 왕은 위세 당당하게 이렇게 퍼레이드를 펼치고 사람들은 그냥 머리도 못 들고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 위험에 참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의 입성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식은 어떠다? 그냥 나귀 새끼, 나귀도 그냥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가 그냥 조그만 게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사람을 태우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러나 비틀비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데 또 예수님은 굉장히 또 엄숙하게 좀 경건하시고 참 초라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거룩한 분위기가 풍기는 상한 이러한 분위기로 연출되었습니다. 창검 대신에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는 이렇게 흔들면서 군악대 막 빵빠레보다도 그냥 어린애들이 제잘제잘 호산나 찬송하는가 하면서 타갔다는 그 평화로운 모습, 이것은 예수님이 그 통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과 세상의 무력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자체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겸손하게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을 대로 가장 낮은 데까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토록 겸손하게 사람들과 사귀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은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 본대로 제자들도 겸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겸손하니까 쉼을 얻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제자들이 예수의 본을, 겸손의 본을 본받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본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그들도 겸손히 서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위에도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보셨고 겸손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의 극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 드림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형수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하게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할 때 그리스도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하게 아기 새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문합니다. 이 다음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 겸손한 것 같지 않은데요. 막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장사하는 사람 막 내쫓고 뭐 장사하는 사람 막 그 상 뒤집어 엎고 의자 막 내팽개치고 이게 뭐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역시 겸손한 행동입니다. 겸손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적으로 겸손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불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온유하게 있다고 해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굴한 짓입니다.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겸손은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맹인들, 거기에 또 이 병자들 고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성전에서, 교만에서 이러한 불구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품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성전에서 어린애들이 막 소리치고 있으면 야! 이 시끄러! 어린애들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그 외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